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0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1면에 있는 욥기서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욥기서 4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오전에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그럼 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서 40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부서서 나는 뛰쳐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할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돈을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수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 욥기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욥기서 27장부터 시작해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한데, 나는 공의로운데,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나의 그런 의로움과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십니다 라는 말들을 여러 차례 반복을 계속해요. 욥기서 40장은 이제 거의 끝 결말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는 계속해서 경건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마치 하나님이 악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욥이 아무리 의로운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걷는다 한들 하나님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뭘 그리 깨끗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욥이 아무리 의롭고 정직한들 그 역시 여인에게서 난 자라는 거예요. 즉 욥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 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가 의롭고 경건한 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은 것이지 내가 원래 깨끗하고 의로운 것은 아니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감사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던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욥의 생각, 그러한 욥의 말,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만약 그렇게 의롭고 당당하다면 네가 그러면 한번 교만한 자를 그리고 악인을 네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들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느냐? 있으면 나에게 한번 말을 해봐라 라고 질문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특별히 욥기서 40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마치 욥기서 앞에 38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요. 40장 6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앞에 38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40장 8절에 보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는 조금 다른 질문을 욥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아무리 정직해 보이고 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뭐 뭘 많이 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거룩 본체이신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그분 곁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한 욥의 생각, 그러한 교만한 욥의 언어, 그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욥아, 너 그 교만함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여러분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또한 역대하 32장 히스기야 왕의 교만한 사건,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사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냐든 교만한 자는 그가 왕이든 개인이든 누구든 여러분 분별하지 아니하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의 그 교만함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자를 낮추시냐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다윗이, 혹시라도 욥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교만함을 낮추세요. 낮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낮추시느냐? 성도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모든 자연, 모든 우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43장 7절에 보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전능자의 숨결을 불어넣어 생영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교만하라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풀 한 포기, 길거리에 피어 있는 꽃 한 송이, 하늘에 떠 있는 별, 해, 달, 구름, 비, 모든 것, 이 모든 자연 만물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자연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그로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원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와 같이 만드신 이유는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이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우주 산나만사를 다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으신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다 영광을 돌리라고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다른 이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 우상을 만들면 그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은 성경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로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나무로 신을 만들었어. 똑같은 재료의 나무로 어떨 때는 방에다가 불 피우는 여러분 그렇죠? 재료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떡을 만드는데 빵을 만드는데 여러분 불의 재료 쓰기도 하고 또 어떨 똑같은 나무로 신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드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우상에게 내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즉 오늘날 우리를 볼 때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들 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힘들 때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낮추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찬송 안 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꺾으셔서 겸손하게 낮추셔서 그러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말씀 읽어보면 우리는요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말, 언어, 이 언어 생활도 매우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읽어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이유는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요 감사의 말도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사람을 창조하신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감사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 매우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한마디 이 혀로 어떨 때는 찬송을 하고 어떨 때는 형제를 저주하니 이는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우물물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우물물인데 그 우물물에서 어떨 때는 단물을 내고 어떨 때는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항상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찬송,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쁜 일도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 예물 드려가며 감사. 내 안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것이 범사의 감사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하는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9명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나머지 한 사람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의 표를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인아,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같이 해야 해요. 그래서 감사가,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송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성도님, 사람은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말로,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있으면 그 주님의 사랑, 은혜가 여러분과 나의 입술을 통해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말은 아예 입에 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고 성도들과도 함께 격려해주고 은혜의 말, 감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여러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나왔냐면 그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고전 10장입니다. 23절부터 28절 있는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고전 10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시장에 파는 음식은 그 당시 때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시장에 나오는 수많은 음식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이 시장거리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믿지 않는 자가 너희에게 이 시장 파는 물건을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음식 형제요, 이거 제사 때 드렸던 음식인데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제단에 바쳤던 제사했던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고전 10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음식은 시장에 나오는 이 음식은 제사 때 드렸던 음식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 신앙 양심을 위해서라도 그 음식 먹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거든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중요하냐? 고전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그래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묻지 않고 음식을 막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 하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 남의 신앙을 위해, 상대방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제사에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전 10장 32절 3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모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을 통해서요? 음식으로 인해서 연약한 신앙인이 여러분 실족하지 않도록 음식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33절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누구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교만자를 꺾으시는 거예요. 낮추셔서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언어로 감사한 말을 하고 또한 음식에서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음식을 가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오직 감사한 말로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음식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